안녕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현실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천사와 악마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하는 한 남자의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담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 기억은 2살 때 천사를 본 것입니다. 어머니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은행 드라이브 스루 창구에서 직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차 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야구공만 한 크기에 빛나는 구체 대여섯 개가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광경을 보는 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로움이 밀려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의 2번째 기억은 악마를 본 것입니다. 저희 집 아래층에 있는 부모님 침실에 혼자 있었죠. 2층 부엌에서는 부모님께서 무언가로 다투시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려고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천장에서부터 기이한 얼굴 하나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며 나타났습니다. 길고 창백한 얼굴에 날카롭게 뾰족한 이빨을 가진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쳐다보자 그 얼굴은 천장에서 분리되어 제 쪽으로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죠. 당시 제가 알던 유일한 영적 전쟁 전술은 부모님 침대로 뛰어들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는지 잠시 후 이불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저의 모든 기억 속에는 이처럼 영적인 존재들이 배경처럼 항상 존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천사와 악마를 보는 것은 저에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것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롭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처음 보게 되죠. 부모님께 저기 커다랗고 까만 날개 달린 게 좀 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그저 우리 아들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마치 제가 소방차나 다른 신기한 것을 가리켰을 때와 같은 반응이셨죠. 저와 부모님 모두 서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했던 상호무지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7, 8살이 되었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끔 상상하는 게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 친구들은 응, 가끔 상상력이 아주 강해지면 그럴 때가 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안도하며 이건 그냥 내 상상력이 유별나게 풍부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살이 되던 해 제가 보던 것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본 악마들은 기분 나쁘고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보거나 TV에서 무서운 장면을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즉, 나와는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이 있었고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9살 어느 날 밤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신 뒤 문을 살짝만 열어두고 나가셨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복도의 불빛 위로 어머니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러 다시 오신 줄 알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곳엔 어머니가 아닌 정체불명의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그 그림자는 제가 쳐다보자마자 문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제 침대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우윳빛에 섬뜩한 두 눈이 박혀 있었죠. 그 그림자가 침대 발치에 멈춰서자 그 두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숨을 쉴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간신히 어깨를 움직여 몸을 굴렸고 그 형체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림자는 사라졌고 끔찍했던 공포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침대에 눕자 그 그림자는 또다시 제 침대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자마자 그것의 눈이 다시 번쩍였고 어김없이 지옥 같은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3년 반 동안 저는 매일 밤 온갖 종류의 끔찍한 악마의 형상들을 봐야 했습니다. 제 얼굴 가죽을 뜯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흉측한 모습의 악마,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무언가를 핥히려는 듯 손을 뻗는 수많은 손들, 벽을 기어다니는 새까만 벌레 같은 존재들까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 영화보다 더 끔찍한 장면들이 매일 밤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내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했거나 아니면 내가 완전히 미쳐가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밤에 자는 게 무서워요 라고만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천 부모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잠들기 전 함께 기도해 주셨고 성경 구절을 읽게 하셨으며 방에 찬양을 틀어놓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마치 눈보라 속의 촛불처럼 미약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계속되는 공포는 저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밤이 다가오면 공황 발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12살 때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새로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교회는 전통적인 개신교 교회였지만 새로 다니게 된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예언을 강조하는 소위 은사주의적 성향이 좀 더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수업에 데려가셨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극적인 순간이나 위기 상황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며 귀 기울여 듣는 법을 연습하면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제가 겪는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지만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미쳐가거나 악마의 표적이 된 것 외에 어쩌면 이것은 내가 아직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겠다는 세 번째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제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부모님께 지난 3년 반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교회 지도자분들께 데려가셨고 그분들은 제게 영으로 보는 것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의 지지를 받게 된 그날 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눕자 여전히 끔찍한 형상들이 보였지만 그 모습에서 아무런 위협이나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낡은 헬러윈 장식으로 만든 조잡한 인형극을 보는 것 같았죠. 그들의 힘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그 끔찍한 공격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본 것들이 명확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천사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묶인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가 보는 것들이 하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13살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남성분의 어깨에 악마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어깨에 악마가 앉아 있는 게 보이네요. 포르노그래피를 그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남성분의 얼굴은 새빨개졌다가 새파래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순진하게도 악마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보는 것을 나눌 때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그에게서 분리되어야 할 외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깊은 진리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보는 것들이 단순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에 대한 시각적 표현, 즉 문자 그대로의 은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등 뒤에 서 있는 수호천사를 본다고 합시다. 지금 제 눈에는 당신의 왼쪽 어깨 뒤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천사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의 손에는 양날이 넓은 거대한 검이 들려 있고 그는 지금 그 검을 매우 세심하게 갈고 있습니다. 검의 한쪽 면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다른 쪽 면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을 섬기기 위해 이 천사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당신의 천사가 들고 있는 그 검은 매우 강력해 보이지만 동시에 다루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살아오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큰 힘과 동시에 엄청난 신중함과 지혜를 사용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목적을 돕기 위해 특별한 천사를 보내셨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은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계속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제가 보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저 또한 10대 시절 신앙의 위기를 겪으며 잠시 무신론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무신론자가 될 수 있냐고요? 과학적 지식이 늘어나고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면서 제가 가진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고기능 조현병의 증상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저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씩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황의 끝에서 저를 다시 붙잡아준 것은
하나의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모인 컨퍼런스 마지막 날 밤, 저는 피곤에 지쳐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무대와 객석 사이를 서성이며 강렬한 눈빛으로 방 한구석에 있는 한 소녀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신경이 오직 그 소녀에게만 향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앞으로 부르자 그 소녀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앞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소녀의 바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소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온몸을 덮고 있는 쇠사슬이 보였습니다. 쇠사슬의 네 끝은 각각의 악마들이 쥐고 그녀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숙여 소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쇠사슬이 폭죽처럼 터져나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악마들은 튕겨나가고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시야가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강당이나 사람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 눈앞에는 활짝 편 팔로 소녀를 안아주시는 예수님과 눈보다 더 희고 순결한 옷을 입은 소녀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 이마를 만졌고 모든 현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그 소녀가 앞으로 달려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인파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 저희 교회 그룹의 한 여자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제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기쁨, 슬픔, 두려움, 고통의 순간들이 마치 제 자신의 기억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미래 전체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준비해 두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길과 그녀가 그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놓치게 될지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정보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감정으로 합쳐졌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해서 저는 시선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마주친 다른 사람에게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보이고 그 끝에는 역시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인파 속의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이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땅을 쳐다봐도 제 앞에 나타난 누군가의 발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보는 모든 영적인 현상들을 해석해야 할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들이 사실인지 혹은 제 뇌가 만들어낸 환상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자 실체였습니다. 수만 가지 질문이 하나의 의심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처럼 그 사랑의 실제 앞에서는 어떤 의심도 힘을 잃었습니다. 이 경험은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오랜 신학적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감정은 실망이나 정죄가 아니라 압도적인 사랑과 경배에 가까운 애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그분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죄가 없었다면 구세주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복된 탓이여라는 찬미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와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반면 악마들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약점, 즉 외로움, 슬픔, 두려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증폭시킬 뿐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아무나 삼킬 수는 없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병들거나 고립된 약한 자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은 악마를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속한 혼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의 세계, 이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항상 이 세 세계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질문과 의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굳건히 지켜